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차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요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호렙으로 이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반갑습니다. 서로 좀 인사하고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 또 사역자와 함께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유는 함께 사역을 했던 어떠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분이 더 이상 당신하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절교하시고 이렇게 떠났대요. 그러면서 참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도 좀 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참 슬프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 같다. 내가 정말 좋은 리더인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한 동역자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바로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1995년도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뭐랄까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호주에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선교소를 나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가서 거기서 생활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혹시 저와 같이 혹은 아까 말했던 그 사역자와 같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좀 위로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너무 많을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 지금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차 앞을 뭐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 혹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간 뭐 이러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앞에 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 부인은 아주 대단한 부인이었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신당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땅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걸 참다 못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번제들을 당신들이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은 진짜 신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진행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바알과 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이렇게 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개혁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바로 또 이제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던 땅이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으나 이제 그 아합 왕이 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당신이 지지하고 후원했던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는지 사신을 보내서 당장 내일에 당신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는 낙심이 생겨서 지금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지도자 지금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왜? 아니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심지어는 비도 내리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한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야말로 이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날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조정하지만 뭐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큰 사건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크게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더 이상 당신하고 사역할 수 없어요 라고 떠난 거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단정해버리는 그러한 일들, 어찌 보면은 큰 일도 낙심을 시키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말, 조그만 상황들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한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자가 평상시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이 뭐 그냥 별스러운 말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거스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우리가 큰 일보다는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의하면은 진짜 큰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이 되어서 낙심하는 것이 거의 15%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85%는 다 뭐냐면은 사소한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더 낭만과 좌절, 더 많은 그러한 우울과 무기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통계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러한 상황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넘어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의 사람들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심지어는 비가 오게 하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도 막 살리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 위로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그 여인의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당신 정말 신앙이 있는 거 맞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그것걸 뭘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괜찮아 좀 지나면 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낙심이 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 갖고 내가 일어나 하면서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일,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한마디에 낙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냐면은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넉넉하시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넉넉하시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주님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로뎀나무에서 완전히 뭐랄까 무력 상태에서 그냥 누워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은 일종의 우울증, 무기력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탈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번아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은,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우울증 상태, 무기력 상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고, 또 매사에 의욕이 사라지기도 하고,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 뭐랄까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이 나고, 혹은 식욕부진이나 아니면은 뭐 두통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잠을 자는데도 잠을 푹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어느 골방에 혹은 어느 곳에서 그냥 쭉 몸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죠? 털진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1995년도에 저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자, 이렇게 가정생활이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까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붙드셔 사용했던 이 사람조차도 낙심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어떻게 그러한 사람도 좌절할 수 있다면은 나도 좌절할 수 있고 나도 혹은 무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아니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상태는 참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원래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 취약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취약하기도 하고 실수에 취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강하다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 속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은 정말 주님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심지어 우울증 걸리면 아니 예수 믿는데 우울증에 걸리다니, 아니 약을 먹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기도를 더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무기력하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힘내서 아니 더 기도해보고 더 봉사하면 그렇게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 왜 그러니? 그 여인의 말 듣고서 너 그거밖에 안 돼? 정말 너 못났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뭘 말씀하세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하십니까?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게 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두들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뭘 인정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약한 거야,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말, 그 한마디가 아니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제정신인 거야? 빨리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그리고 달려가야 돼, 더 해야 돼, 그거 낙심하면 안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잠을 자게끔 쉬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주님에게 쉬거나 주님으로부터 뭐 위로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달려가면서 뛰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때라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위로와 어떤 사람의 격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또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쉬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까지 너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온전히 뭔가를 행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먹일 거야, 마시게 할 거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격려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갈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고 힘이 일어날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혹은 봉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주님에게 좀 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채찍질하죠. 근데 여러분 채찍질 해봐야 힘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95년도에 저는 굉장히 낙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제 곁을 다 떠나게 되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사역이 끝이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거고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날 쓰시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 이런 상태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랬죠. 당신은 이제 사역할 때가 아니고 좀 뭔가 좀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호주에 가서 좀 좀 훈련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죠. 그리고 호주에 갔습니다. 사실은 그냥 억지로 간 거죠. 그냥 사역할 수가 없어서. 누구도 날 불러주지 않아서 어디 가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95년도 해서 한 1년 반 정도 뭐만 했냐면은 저희 단체,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예수연단이라는 단체에서 1년 반 정도 땅 파고 잔디 깎는 일을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더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잔디만 깎는 사람이고 땅만 파는 사람이구나. 이제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같이 하도록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난 여기서 절망이다 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완전히 그때 좌절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증상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7시부터 한 6시까지 그때 땅 파고 그냥 잔디를 깎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만하시면 저를 좀 데려가시죠. 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막 죽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제가 그 음성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왜?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야 됩니까?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고 더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막 화를 주님 앞에 지금 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하시면서 얘야 너가 실수해도 사랑하고
낙심해도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한단다. 이유는 뭔지 아니?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왜? 어떻게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그 벤치에 가서 주님 만났던 그 벤치에 가서 계속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까 말했던 그 증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좌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괜찮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왜? 다시 나가면 되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에서 직접 이 엘리야를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너 호렙으로 나와야 돼. 안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거기 나오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호렙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찍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렙으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호렙산은 우리가 보통 호렙산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사실은 그 큰 산맥줄기의 봉우리들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장소만 조금 다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호렙산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건 모세를 만납니다. 방황하던 모세, 목동으로 여러 가지 자기 삶을 포기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을 딱 쳐가지고 내렸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자, 이 호렙산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런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너 빨리 일어나서 거기 달려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한 군데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의 호렙은 아까 말했던 그 벤치입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떠면은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명적인 호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임하시는 장소,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호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냥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호렙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호렙으로 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대요.
호렙산에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누가 또 달려오지는 않을까? 혹시 이세벨이 보낸 군사가 와서 나를 치진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낙심과 좌절과 자기 연민과 이런 굴 속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낙심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면서 그 굴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더 이상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마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굴에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에 딱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자,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이 확 몰아왔습니다. 몰아오면서 어때요? 산도 깨지고 막 그냥 그 강한 바람으로 막 요동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주님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거기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진 후에 강한 불이 일어나 막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막 그냥 그 산을 갖다 막 녹이기도 하는 그 불 속에서도 주님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엄청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강한 바람으로요, 막 그냥 바위를 혹은 산을 막 쪼개고 막 날리기도 하고 그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진을 통해서 화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각 변동을 통해서 막 그냥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잘못된 거를 정리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낙심하는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강한 불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어떻게요? 그냥 강한 바람으로 갈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고라,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그래서 어때요? 고라 자손들을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다 그냥 땅속에 그냥 파묻혀 버리시기도 합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적할 때 강한 불로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감내하시는 분, 그런 능력 있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감싸주시는 그것으로 다가오십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여러분들 불로 다가오시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옆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단다. 내가 너를 먹이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망해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나를 다 떠났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 함께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지금 자매님하고 앞에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제가 그랬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버림받아서 난 혼자야 라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이죠, 광야에 지친 엘리야에게 모닥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 병 물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놀랍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정말 발가 깨지고 모든 것이 싹 바뀌어가지고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을 딱 변화되는 그것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한 모금 물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모금 떡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말한 나를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강력한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까 말했죠, 필요할 때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불로 떡을 구울 수 없습니다. 강한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떡은 다 태워집니다. 만약에 강한 홍수와 같은 물로 우리를 마시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마실 수가 없고 다 여러분 떠내려갈 거예요. 자, 강한 지진으로 여러분이 온다? 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땅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멀리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마음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떡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함께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대한 바람과 같은 역사일 수도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더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한 것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도 낙심할 텐데 나는 그거보다도 괜찮잖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어찌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혹시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 안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지 않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강력하게도 역사하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라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난 사랑스러운 자야 라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호렙으로 나가셔서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에 좀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좀 위로하실래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위로의 말이 아까 말했죠, 강력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가족원들에게 수고했어, 힘들지, 그래 좀 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혹은 가족들 있을 거예요.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우리가 좀 위로하고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좀 이야기하시죠. 좀. 네, 오늘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고마워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탈진 상태, 우울증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래요. 아직 연약합니다. 내가 강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합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하실 때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스스로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사랑과 격려를 한다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있지만 계속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 하나님 좌절과 그 낙심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만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지지해 주시고 여전히 격려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